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도 옳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드리기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TV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사극 가운데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중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온 정몽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몽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인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학교 배우면서 전부 다 끝까지 혁명에 반대하다가 선주부에서 살해당하는 만고의 충신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몽주는 대단한 선비로 살았고 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를 당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성계 일파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맞서고 또 모략도 꾸미고 자객을 보내서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해당한 것은 치열한 어떤 혁명 공방의 와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그 보온 정몽주가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해당한 것은 바로 그런 것.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보게 되고 또 흠과 티가 없는 만들어진 영혼이 아니라 치열하게 자기 신념을 지키고 갖가지 공과 사를 드러낸 실전의 영혼이라는 점이죠. 실전의 영혼. 네. 그러면서 정몽주를 좀 다시 좀 생각하게 됐고 또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몽주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바울을 닮고 싶어 하죠. 바울 같은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바울 같은 믿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바울도 어쩌면 이런 제가 드라마를 얘기했던 정몽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특별한 역사자로만 알아봤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에 완벽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야말로 실패를 모르는 완벽한 영혼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바울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보면 바울도 그렇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는 알고 있지만 바울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심이 떨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심이 떨었다. 두려움 가운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심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이 그만큼 바울에게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역을 할 때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바울이 아니었다.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더욱 관심이 있고 도대체 왜 바울이 두려워 떨었을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바울의 어떤 그 사역 여러 증거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심히 떨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모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책망도 은혜고 성공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요즘 한국의 국무총리 예정자가 원주리교회에서 여선교회의 어떤 선교 회원들을 모아놓고 특별 아마 특강을 한 것 같아요. 세미나 형식 그 어떤 설교도 아니고 어떤 여선교 회원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일본의 침략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6.25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국무총리 대정자가 지금 낙마가 될 가능성이 참 많아졌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아마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에 걸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저 역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사역할 수 없었고 성공할 수 없었고 고린도에서 더군다나 사역을 마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었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도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10절 말씀 시작. 나의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10절 말씀에서 보면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오죠. 나의 낮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였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낮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낮은 것,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바로 그것이 그 모든 거죠. 내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고백하는 것이 현재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3번씩 사용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언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용서가 은혜다.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은혜다. 바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인 것을 붙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고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아니에요? 공로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변론을 많이 했고 이런 일만 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티 기독교인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첫째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10절 상반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인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봉사와 희생도 따르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도 생겨나고 순종도 이루어지고 헌신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한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화이팅 파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그 글 가운데 내용이 레티 그레비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지 못해 살아가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살도 시도해요. 근데 자살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 딸 때문에 자살도 못해요. 그래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그녀는 그녀가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발가락 한 개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그래서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걸어서 취직을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전화국에서 교환수로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듣는 거, 말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전화국에서 그를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일을 합니다. 1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딸 아이 하나를
잘 키워서 대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은퇴를 이제 직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정들을 다 알고 있던 그런 기자들이 이제 은퇴한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신마비가 돼서 말하는 것 들을 수밖에 없는 발가락 하나 가지고 전화기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여인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말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깨달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바로 깨달은 만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참 답답하죠. 불평, 불만 이런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불평, 불만을 쏟아낼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는 것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짜증납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스럽다고 여깁니까? 아마 그 속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비록 적다 해도 감사가 이루어지죠. 감사가 있게 되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기로 생각하기로 기억하기로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죠. 이따 끝나고 찬양 불렀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내 삶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어떻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을까?
바로 은혜 아래서 낮아졌다는 거죠. 은혜 아래서 낮아졌다. 은혜 때문에 낮아졌고 은혜 때문에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나. 바로 바울은 나의 나김을 아는 고백,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9절 말씀에 나의 나김을 아는 고백. 바울은 이런 고백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워낙 바울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만큼 사도 중에 큰 자가 있으면 나와봐 해도 인정해주는 만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이에요. 네. 10달 만에 태어난 그런 바울이 아니라 아마 7개월이나 8개월이나 이렇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자.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았으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짐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항공국이 있잖아요. 거기 미 우주항공국에 한국 사람이 한 분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있는데 신재원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재원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그 우주항공 그 본부 10개 산하 센터를 통틀어서 20명 정도로 한정된 고위층에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는 분이 바로 신재원 박사입니다. 동양계로는 최초의 미 우주항공국의 책임자, 최고의 책임자로 올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한 30여 년 근무를 하고 경력을 쌓아야 은퇴할 쯤에야 잠깐 그 후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재원 박사가 40대 후반에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40대 후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가 왜 어떻게 저기에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뛰어난 전문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올라갔구나. 또 한 사람 조직과 사람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기에 올라갔겠지? 아니면 저 사람은 금전관 문제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공 요인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 박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치는 겸손을 연습했대요. 교만하지 않게 해야지. 자기 자신을 막 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나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나와 싸움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것이 얼마나 뭐가 있나?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거의 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해야 될 이런 걸 거의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신 박사는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치는 겸손의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무지 될 수 없는 자리를 주시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신 자리이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박사는 진실 하나님으로 된 것임을 알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해서 뭐냐면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받은 바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받은 바 은혜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습은 어떤 거죠? 자기 자랑에 능하죠. 자기 자랑이라는 거. 자식 자랑하고 손녀 자랑하고 사람 만나면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의리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데는 온 힘을 다 하잖아요. 다 해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해야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자기를 피하지 않고 자기를 알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가문이 좋아서 잘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나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좀 부유하든지 지식이 뛰어나든지 좋은 환경이 있든지 명예와 권세 자리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교만은 망하는 앞잡이 앞잡.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았을까? 바로 은혜로 수고했어요. 수고를 은혜로 했어요. 은혜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했어요. 은혜. 자, 10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피아. 이 코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탈진할 정도로 노력하다 이 말이에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 코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탈진할 정도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탈진할 정도로 수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몸이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 본 적이 있냐고. 바로 우리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욱 더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많이 수고했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드릴 정도의 그 탈진할 정도, 탈진까지 하면서 수고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를 하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은혜로 일을 하면, 이 은혜 가운데 수고하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사니까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를 완결시키는 동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과 희생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수고만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죠. 상급. 지난 주일날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수고하면 그 수고 헛되지 않고 차곡차곡 상급으로 쌓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포커스가 돈을 포커스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오직 돈. 그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돈이라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돈 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권세.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쾌락.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내 육신이 즐거운 일이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다 이렇게 뭐든지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목적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위해 살아야 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죽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들어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등등의 찬송가 중에 파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쓴 찬송시가 참 많아요. 찬송 가운데. 그는 평생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9천여 편. 어마어마하죠.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경인데 어렸을 때 가정부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잘못해가지고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신앙을 이렇게 좀 커가는데 그때부터 신앙의 찬양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9천여 편의 찬송시가 써있겠죠.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9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서 들어보세요. 9살짜리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리한 그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20살짜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어른이 돼서 다 자식을 낳고 인생의 어떤 경륜을 쌓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9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리지만 9살짜리지만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 조기교육에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기교육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놔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꿔놓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운명까지 바꾸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험악하고 삭막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세상은 이 정도로 살아갑니다. 더 악하죠. 변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옛 모습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 삶에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억지로는 아니지만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형식화되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주님의 일이 은혜로 하는 것인가 또 그 아닌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 고백할 줄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수고 많이 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